역사에 관하여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제국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후의 열 발가락 시대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금 8장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8장 끝까지 한번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 시대, 바로 누구죠? 이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시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성전까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었던, 그래서 586년에 이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된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는 페르시아의 일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이 징벌의 시간들을 마치고 진노의 시간들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이제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동안 70년 동안 성전도 없고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제사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그들로 성전을 516년에 지었는데 586년에 BC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BC 510년 70년 만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에스라 때 이제 어제 이 얘기를 했었죠.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에스라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은 있는데 아직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었는데 이게 2차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귀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 3차 귀환인데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입니다. 2차 귀환이 458년인데 3차는 444년, 약 14년 정도 됐나요? 14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가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가게 할 때가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합니다. 중건령, rebuild. 예, 리빌딩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자체를 리빌딩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어 가지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중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될 9장 말씀, 그리고 이 9장 말씀에서 마지막 때까지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1차 귀환 때 무슨 일이 있었고 2차 귀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3차 귀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3차 귀환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하가랴의 아들인데요,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죠. 제 20년에 444년에 그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이죠. 수산궁에 있었는데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예루살렘이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바로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도 다 불타가지고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 마음이요 정말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형편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이 괴로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너 기도하라.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때 기도 안 하고 절망만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재앙이 아니에요. 예, 저주가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게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여서 사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가지고 저렇게 처참하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방향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왜 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유다인들은요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 잘했을까요? 그곳에서 잘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또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는요. 뭐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데 또 그분이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100%다 못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못하는 우리를 가지고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분. 우리가 사람을 봐서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조금만 말만 잘하면은 우리를 막 도와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불쌍히 여길게 이러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사정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다니엘처럼 똑같이 해요. 1번 뭡니까?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가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을 했었죠. 그런데 자기 조상과 자기 부모님과 자기 이웃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요. 주여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도 잘못했고 우리 아버지 집도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1번이 뭡니까? 먼저 감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오니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던 것들, 내가 부족해서 쓰러졌던 것들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주님께 그 담을, 죄의 담을 헐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흩어진 곳에서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섬기기로 하면은 하늘 끝에서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드리겠다. 내 택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거기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모아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이사야서도 그랬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기억하게 해라. 그로 계속 기억하게 해라. 하나님이 못 알아서 들어서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기도하라.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여기에서 70년이 지났지만 돌아오면 택한 곳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 그가 기억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아닥사스다 왕제 20년에 같은 해죠. 그때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줬어요. 와,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프닝이 일어나요.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무엇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프닝이 어떤 거냐면요, 어느 날 왕이 갑자기 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너 얼굴 왜 이렇게 so sad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 앞에 있는데, 네, 마침 잘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호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뭐를 어떻게 주면 좋겠어? 물어봤더니 그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Then I pray to God of heaven.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묵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나에게 좋은 거를 준다고 한다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왕이 물어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묵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왔겠죠.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바대로 말합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언제까지 돌아올 텐데 How long will your journey take? 그랬더니요, 어디 곧 끝내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강 저쪽에 있는 그러한 총독들에게 나를 통과하도록, 나를 파스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 성을 만들려면은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팀버. 나무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나무들을 그 총독들이 나에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요, 오케이, 허락을 했어요. The king grant my request.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건, 나도 모르는 죄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내가 혹시 주님의 마음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시간납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프닝을 일으켜서 왕의 마음이 그 얘기를 다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요, 뭐를 썼어요? 이제 The king has also sent army officer and cavalry with me. 예, 이 조서를 전하는 그러한 이 편지를 왕이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니까 머무는데 보니까 사흘 만에 성을 봤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뭔가를 주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이거를 막 함부로 말하거나 뭐 그러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요. 어떤 걸까요? 몰래 너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형편을 살펴봐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도 모르죠. 왜 나가는지. 그런데 나가서 이제 봅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그 상태를 알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떤 소식을 들었죠?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막 움직였어요. 무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무브가 되니까 막 이거 내가 기도해야겠다. 누구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유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자기가 기도해야 될 막 부담감이 막 생긴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도 어떤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찢어져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어떤 마음이 졌는데 해프닝이 일어나고 그 해프닝이 일어나서 정말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밤에 예루살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서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 또 뭐도 있어요? 방해도 있어요.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방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다니엘도 방해받았죠.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 이전에요 고레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돌아갈 때 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36년에 그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520년까지 14년 몇 년이죠? 14년인가요?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520년까지 방해를 받았잖아요. 방해를 받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다.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있을 때 우리가 방해가 되니까 끝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방해가 있는 것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방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성벽을 짓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막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 방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이제 이들이 막 공격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언제든지 나가서 싸우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한쪽 사람은 벽돌 들고 한쪽 사람은 방패 들고 이러면서요. 이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일을 성전도 건축하면서 전쟁도 준비하면서 이러면서 이거를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 하면서요. 건축을 할 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그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이 여기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루살렘 이런 성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중간중간이 다 무너지고 깨진 거예요.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여기가 다 무너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요 다시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문이라든지 양문, 분문, 무슨 문, 망대 이런 데를 다 성벽을 다 수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맨 먼저 하려면은요 성문을 수리해야 돼요. 성문을. 우리의 이 마음에도요 문이 있어요. 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문, 무너져 버린 우리의 그 이 심령 이거를요 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리합니까? 주님이 수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문을요 다 수리하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다 일심으로 여기 보세요. 성 리빌트 하였다. 또 메이드 리페어했다. 리페어했고 리페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리페어를 했는지 이들이 끝까지 리페어를 다 해버렸어요. 네, 계속 중소하고 메이드 리페어스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성전 문짝까지 다 달아서요. 결국 그들이 성전을 다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언제요?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된 것이 바로 BC 444년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역사는 흘러서요. 이 페르시아 당시에 이 세 가지의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역사가 흐르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이제 이 헬라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망하기 전에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귀환을 다 했잖아요. 귀환을 하고 나니까 아까 느헤미야도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다. 에스라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겠다. 스룹바벨 때도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귀환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떡합니까? 자, 율법과 안식일 절기를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 율법과 안식일 철저히 지키자.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살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네 번째, 우리 신앙 섞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살자. 한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철저히 살자 하면서요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요 뭐가 됐냐면은 유대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을 때는 그냥 유대교라고 말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냥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이 유대교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돌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고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이미 망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586년에 마이너스 586년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흩어졌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722년이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BC 586년에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이 되었고,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 우리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자 했던 사람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드디어 이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는 없어지고요.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기가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유대교가 이제 있고,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는데, 이 헬라의 가장 이 뿌리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얼마 후에 죽었어요. 30대의 나이로.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넷으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 두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을 두고서,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이 프톨레미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여기에 카산더가 있고 안토니우스인가요? 이러한 그 다른 장군들도 있는데, 이 장군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미가 이 여기를 경계로, 이스라엘을 경계로 해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 때, 여기 보면 이게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이 헬라가 넷으로 나뉘어지고, 그 넷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한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나온 어떤 뿔이,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뿔이요? 이 뿔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별들을 짓밟고 이스라엘의 환란을 일어나게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못된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했던 그 원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막 너무너무 괴롭혔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 에피파네스가 있었을 때, 프톨레미 왕조인 이집트 있죠. 이집트가 하도 그냥 깔짝깔짝거리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공격해서 이기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갑자기 로마에다가 구원병을 요청해요. 로마에다가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사람이 와가지고요, 사신이 와가지고 여기에 버티고 있는데, 이 165년경에 이 로마 사신이, 이 사람이요 원래는 어렸을 때 로마에 잡혀갔었습니다.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가 어떤 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신이 와가지고 선을 딱 긋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 이상, 여기 어디겠죠? 너 여기 이상 넘어오면 로마와 싸우는 줄 알겠다. 당장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 찍소리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소문이 번졌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번지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좋아가지고 잘 죽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그런 일들을 이제 감행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이요 앞으로 말세 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17장, 13장 이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못지않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이용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연합을 해가지고, 거짓 음녀와 연합을 해가지고 참된 기독교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 이미 알고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시간이 다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고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안 될 것 같은 거, 불가능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 뭐를 일으켜 주세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